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영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의 3년째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그 중심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를 외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농업이나 목축업 또는 어업 등 기초적인 생산 활동을 그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업과 관련하여 비유적 표현으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적음과 건물의 크기에 따라 자존감의 강도가 달라지지만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셨는지 사복음서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은 예수님의 5가지 사역인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실천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먼저 가르치시고 먹이신 2가지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고 심지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하의 값을 모릅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값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값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은 천국을 인생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가장 잘 소개해 주시며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세 번째로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성경 범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도행전 30년을 준비하시며 공생의 3년을 동행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등 예수님을 부르심에 응답한 이 12명은 복음에 의한 자유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또 보내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여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더위와 추위, 배고픔을 함께하며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이후 사도행전 30년을 이끌 준비를 시키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가 되어 초기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탰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쉽고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노를 저어야 하고 베세다 들녘에서는 떡을 날라야 했고 예수님께서 밤새 환자들을 치유하신 날에는 옆에서 허들의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디딤돌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베드로는 12제자 중 대표 제자로,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 복음 2세대를 책임지며 바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3명의 제자를 따로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세 제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죄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실 때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에도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중에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전하십니다. 특히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나 들녘에서나 많은 사람 앞에서나 한 영혼에게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모세 율법 이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새 율법이요 새 기준임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 모아놨고, 누가는 그 가운데 일부 내용만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으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누가복음의 11장에서 16장 사이에 흩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보완적으로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란 하늘의 것, 즉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의 습 요약이며 핵심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새겨들여야 할 황금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실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언제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폴 르케르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비유가 되고 비유를 키우면 이야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비유는 쉽고 월등한 교육 방법론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교육의 도구는 바로 비유였고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냐라고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셨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 못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들어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주부들 위해서는 누룩 비유로, 또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각자 눈높이에 맞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며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얻을 만큼 천국의 기쁨은 현재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할 수 없음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비유는 타임레스하고 또 유니버설함으로, 즉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날이 저물자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소년에게 건네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을 시켜서 떡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제 먹은 떡을 기억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살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감동 그 자체이고, 특히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 주는 감동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꿈꾸면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